2022년 8월 28일 8월의 넷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1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습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의 결과물, 우리의 모습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의 결과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품이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1907년에 아들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나갈 때 아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남자답게,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서 힘써 싸우다오. 아주 강하게 당부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독립운동을 해나갑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제의 우두머리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고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어 투옥이 되죠. 잡혀있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동생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 그 조마리아 여사는요, 또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사형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도 절대로 일제를 향해서 일제에 항소하지 말아라. 항소하는 것은 일제에게 너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니 남자답게 대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동생들을 통해 또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미를 위한 것이고 어미에 대한 효도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고 당부했다고 하죠.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뜻대로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어머니는 직접 손으로 수의를 지어서 인편을 통해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수의를 입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하지 않았다고 하죠. 한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인한 여인이었고 강인한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로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형이 확정된 이후에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심정, 아들의 수의를 직접 손으로 짜서 인편에 전달하고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을 직접 면회했다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초췌하고 빼빼 마른 그 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고문당하고 감옥에서 초췌해진 그 얼굴을, 아들의 얼굴을 엄마가 참아 볼 수 없어서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고 그렇게 묵묵히 속으로 삭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지켜보고 마음으로나마 응원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했던 조마리아 여사. 이분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런 심령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다는 것을 본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며 절규하는 모습,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외침을 하는 그 모습을 본 어머니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재판받는 과정,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본문 15절과 16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당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문하고 저렇게 살펴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신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백성들이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 강도로 잡혔던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죠. 만약에 예수를 석방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배반자다. 이렇게 강하게 빌라도를 군중들이 압박했습니다. 그런 큰 소리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 어머니는 군중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군인들이 즉각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굉장히 빨리 의도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형이 언도돼도 형이 사형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어도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집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23절을 봅니다. 자,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담담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예수님의 손목에 못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발에도 못이 들어가고 못이 박힐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는 그 아들의 소리를 그 모습을 어머니가 직접 보고 들어야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높이 단 이후에는 옷을 벗기는데 속옷까지 벗겼습니다. 수치스럽게 한 것이죠. 그런 부끄러운 아들의 모습, 피 흘리는 아들의 모습, 벌거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가 곁에서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형을 보면서 33년 전에 마리아가 아들을 처음 성전에 안고 갔던 그날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가슴에 안고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했었죠. 누가복음 2장 3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33년 동안 마리아가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30년 동안에는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지냈던 그 시간들,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 3년 동안은 정말 칼이 그녀의 마음을 후벼 파고 찌르는 그런 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르는 절정의 고통이었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아들이 내어줌을 당하고 아들이 죽는 모습을 직접 곁에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아들을 내어준 어머니의 고통이 함께 녹아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통해서
또 사랑의 결정체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녀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이고,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것과 같아요. 아브라함은 당시 남자의 기력이 끝났고요. 사라도 여자로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끝난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기에 그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도 기억하고 마리아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모습이 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길러주실 것이고, 빚어가실 것이고, 손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광야와 같은 길로 이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용기 잃지 않고 이 험한 세상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밖에는 별다른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믿음 가득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나의 나된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의 결과물임을 기억하시고,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의 그 결과물이 바로 지금 나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늘 겸손한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늘 잃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바꾼 주님의 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또한 전하며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과 또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나누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깨어있는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된 자리에서 세움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